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한번. 두 번째 새해를 맞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을 서로 빌었습니다. 오늘 귀한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 이 설날 이동하는 인구가 자그마치 8484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3,500만 명의 이 이동이 예상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도 이 설과 추석은 고향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또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이건 어느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진짜 굉장한 그 명절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는데, 바라기는 지리적, 공간적, 물리적인 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디 사랑의 마음도 이동되어지고 전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위대한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부터 만남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정의하고 있느냐?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말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 이 스테이트먼트가 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뭐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꾸어 가신다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한평생 참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위대한 능력도 알지 못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한 일 뒤에는 언제나 어떤 정신이 숨어 있느냐? 이 사랑의 정신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경기 속에서도 다 고향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 뒤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고향과 가정에 사랑의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립고 가족의 사랑이 그립고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쓰라리고 다 상처받은 이 몸이 그래도 고향에 가면 엄마 품에 안기면 이 사랑으로 다시금 내 마음 추스리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가 좋건 안 좋건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이 설의 명절에 그토록 우리가 비빌 언덕인 가정으로 고향으로 다 그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들 뒤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글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이 한글을 창조하셨는가? 그는 한글을 창조한 자신의 뜻을 이 훈민정음 어지 서문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할 위하여 새로 28자를 맹나노니 사람마다 희어 수비 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두 문자를 써서 이 훈민정음 어지에 당신이 왜 한글을 창제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백성이 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지 못한 이 백성들이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호소해야 되는데 중국의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슴 아픈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의 아픔과 고통과 한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한글을 창제했다. 훈민정음 어지에 세종대왕의 그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한글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을 사랑하는 한 임금의 위대한 사랑의 정신이 이런 위대한 한글을 창조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왕이 다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토론할 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내가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전부 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당리당락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이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한다. 이 아주 백성들이 너무너무 진려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한 임금이 있어가지고 한글을 창제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고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드라마 다 봐서 아시잖아요. 어려운 한자를 배워서 그거 갖고 기득권을 잡고 모든 폭리와 이익을 누리고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고 세종대왕을 위험에 빠뜨리고 진짜 제거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누구나 다 공평하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천년의 그 어두운 중세 시대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 때에도 라틴어로 성경을 점유하고 있는 그 신부들이 말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밤새고 생명을 걸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디비벨, 그 독일어로 번역을 해냈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면서 역사를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한 임금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한글 창제 이후에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것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 아시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아름다움과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 가슴에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설 명절 연휴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 사이에 증오심을 키우고 죽이는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추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목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공동체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그 뒤에는 언제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항시 점검하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내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분입니다.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해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의식을 갖고 이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 박 대통령의 생각을 현실화시켰던 것이 한국 경제 건설의 핵심인 포항제철과 서울 부산의 경부고속도로 완성입니다. 지금도 제 친구 중에 포항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 가보면 언제나 이 포항제철을 자랑합니다. 한번 둘러보면 알겠지만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 허허벌판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강 산업체가 그 옛날에 건설되었다고 하는 것,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포항제철에 순간순간 내려와 계속 점검하고 지시하고 이 포항제철을 자기 생명과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 포항제철이 마침내 윙하고 이 공장이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감격하고 그냥 다 감격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대한민국이 하루 일일 생활권으로 나라가 달라지게 됐고 모든 물류의 흐름이 전국토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 변화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도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성장 뒤에는
한 대통령의 선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 그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어떻게든지 이 나라 백성을 잘 먹이고 배부른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한 대통령의 선한 의지가, 그 사랑의 마음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힘으로 한국 경제의 위대한 이런 일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영원토록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잖아요. 유신헌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대통령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법 아닙니까? 온 나라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고문과 살인과 독재의 횡포 속에 공포에 떨고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한 생각,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한 대통령을 지배할 때는 우리 민족은 위대한 경제의 재건이 일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 그래서 행복과 번영을 이루는 놀라운 나라가 됐지만, 강한 이기심과 사악한 독재의 생각이 한 대통령을 지배할 때 온 나라가 패망과 어두움과 그리고 마침내 혼돈의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너무나 잘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매를 대는 게 옳으냐, 매를 대지 않는 게 옳으냐,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체벌에 있고 체벌하지 않느냐에 있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학창시절 중학교 다닐 때는 한자를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일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한자 그거 누가 그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더욱이 제2 외국어인 독일어를 누가 공부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 제가 아는 이 한자 선생님, 중학교 때인데 하여튼 시험 봐가지고 70점 이하로 맞으면 그냥 하여튼 그날은 그 교실에 타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이 선생님은 참 특이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한두 번 얘기했나요? 내가 틀리면은 고줄 뒤가 다 일어서고 다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자 시간에 막 이렇게 외울 때 집중을 안 하면, 내가 틀리면 나만 맞는 게 아니라 고줄 다 일어서, 고줄만 또 일어서니까 또 그냥 매 시간마다 이렇게 좌우로 바꿔서 막, 그러니까 애들이 한자 시간에는 그냥 이거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독일어를 누가 하겠어요, 독일어를. 그냥 70점 이하만 맞으면 그냥 애들을 그렇게 팼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이 두 선생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매를 때리기 위해서 교육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 교수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을 진학할 때,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옛날에는요, 영어, 독일어 두 가지 시험을, 전공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독일어 두 외국어 시험을 패스를 못하면 대학원에 진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논문 쓰기 전에도 종합구술 시험 볼 때 이 영어, 독일어가 패스가 안 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맞고 배웠던 이 독일어가, 내가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그 340명이 신학대학원이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사람이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독일어가 안 되니까 시험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340명 중에 내가 5명 안에 들어서 대학원에 갔잖아요. 그 조교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 생각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야, 그때 더 맞았어야 되는데. 그래. 야, 그때 내가 더 맞았으면 진짜 날랐을 텐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비주류 과목을. 우리나라 상황에서 애들이 한자를 모르면 절대로 똑똑한 애가 될 수 없다. 독일어를 잘해야 얘가 이 다음에 전도 유망한 애가 될. 그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렇게 그냥 애들이 신경 안 쓰는 과목을 그렇게 노력해서 결국은 그 선생님의 덕을 많이 보았다는 얘기를 우리 동기들 옛날 만나면 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매를 대는 게 옳았느냐, 매를 대지 않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여러분, 매를 잘 대면 사랑의 매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엄청난 힘으로 만듭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엄청난 증오와 원한을 품게 되잖아요. 제가 11년 전에 여기 부산에 부임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 성공하려면 우리가 남이가 친구 아니가 이 얘기가 안 나오면 목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친구 영화 봤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봤는데요. 안 보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보세요. 그래서 딱 봤어요. 제가 영화 봤더니 처음에 어느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하노? 그러면서 그냥 그 때리는 장면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아버지 뭐하노? 그건 폭력이죠. 그거는. 예? 와, 그 영화 참 기가 막히대. 근데 내가 만난 선생님은 그렇게 내가 맞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자를 모르고 또 독일어를 모르면 네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굴고 끌어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은 교회는 대체로 목회자와 장로들의 가슴 속에 증오심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증오심이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마귀의 운동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의 동산인 교회에 나와서 이게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같이 주님을 찾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증오하면서 교회를 마귀의 노예 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거 제거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오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우리가 증오심에 의해서 교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증오심의 바탕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내가 하는 어떤 일도 그건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미 그 일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마귀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도 다 상처투성이요,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시절 한국인의 위대한 정신,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 속에 가장 강하게 뿌리내리고 역할하는 게 이제 무속신앙인데, 이게 무속신앙이 우리나라 민족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정신 가운데 여러 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원수 갚는 정신입니다. 이 원수 갚는 정신이 우리 민족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랄 때 가장 백성들이 좋아했던, 저 어렸을 때 뿐만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그 드라마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히히히히 하고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고 저도 침 흘리면서 그 이히히 하고 그냥 뭐 텔레비전 한두 대밖에 없는 그 동네에 다 모여가지고 전설의 고향을 다 봤잖아요. 전설의 고향의 핵심이 뭡니까? 원수 갚는 정신입니다. 복수하는 거. 근데 현실의 힘이 안 되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말겠다. 그래서 다 그냥 공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망하는 게. 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게 우리 조선시대 때 사색 당파로 나누어져서 진짜 동인 서인 노론 뭐 이러면서 노론 남인 뭐 이러면서 한 계파가 박살이 죽을 때까지 이 게임이 안 납니다. 조선시대 위대한 사화,
여러분 다 4대 4화 알잖아요. 몇천 명이 뿌리채 뽑히는 겁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끝장이 날 때까지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이게 그러니까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진짜 이 나라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마지막은 사랑으로 봉인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주영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 북한에서 애도하면서 사절단 보내 우리도 애도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렇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토록 강한 이념적 대립 속에서 서로를 죽이겠다고 이 몸부림치던 그 시절에 어떻게 남북의 벽이 이렇게 커물어지면서 우리도 조문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그 유명한 정주영 회장의 소대 방북 사건입니다. 1998년 6월 정주영 회장이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를 데리고 판문점을 넘고 북한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가 저 화면에 그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정주영 회장님이 야, 이 어르신이 진짜 소를 탁 데리고 북한으로 가는 그 뒤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그러고 나서 이 50대의 소를 탁 태워가지고 북한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내가 그때 그 자료 갖고 있는데 그 프랑스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인 기소르망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치를 예술로 승화시킨 가장 아름답고 충격적인 예술 작품과 같은 일이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남북관계의 전문가다. 북한 남한 할 것 없이 다 그런 사람이 뭐 북한에 이렇게 된다 남한에 이렇게 된다 싸울 때 더 증오심과 원수로 나라를 절단시킨 이런 사람 이렇게 만든 나라를 국민학교도 안 간 사람 그래서 내가 일본의 파나소닉의 창시자 마쓰시다 고노스케하고 내가 이 정주영 회장님 책은 내가 다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정주영 회장님 그 예와 많이 여기 교회에서 설교했잖아요. 예? 국민학교도 안 나온 이 어르신께서 소를 탁 잡고 북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가시겠지만 옛날에 소 한 마리는 이거 소 한 마리가 아닌 것입니다. 한 집안을 다 살려내는 것이고 온 집안을 먹여 살리는 굉장한 의미가 담긴 것이 소 한 마리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에다가 이렇게 소를 올려보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북한을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뭐 남북정책 이렇게 했다 뭐 어떻게 한다 다 그러면서 원한과 증오를 만들 때 국민학교도 안 나온 이 어른이 소를 턱 댈고 소를 끌고 올라가서 북한 사람이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조문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조문하게 해달라고 북한 사절단이 애걸하면서 내려온 사건이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대 방북 사건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의 마음을 열까? 그렇죠? 사랑만이 그 두터운 단절의 벽을 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랑은 절대로 값싼 사랑으로 표현되면 안 됩니다. 시간과 무게를 담고 이 사랑만이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만이 막히고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능도 재능도 다 그런 것도 향상시켜야 되지만 반드시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장착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다른 재능과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 여러분들도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그 찬란한 은사들을 막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얘기, 굉장한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니다. 쭉 열거하다가 고린도서 마지막 12장 31절과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모든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에만 모든 은사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내 모든 재능이 무엇으로 완결되느냐?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들백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웨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ife is about loving. 그러니까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참 굉장한 말을 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뭐에 관한 것이다?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법을 평생토록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을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준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본받고 살았느냐, 이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족하잖아요. 다 우리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설 명절 사랑이 오가고 또 사랑을 담으면서 이 사랑의 위대한 힘을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명절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깊이 잠겨져 있는 사랑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고 마침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